오늘부터 지난 3월 셋째 주일부터 6주간 내려놓았던 로마서 강해를 다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해 5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번 15절로 16절 말씀에 이어 오늘 또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지 깨달아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인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하면서 그러나라는 대라는 헬라 대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벗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한다고 할까요? 사망에 이르는 종이 아니라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가 본래라는 본질상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본질상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즉 너희가 전해받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로 이렇게 된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첫 번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과거와 현재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수 믿기 전 과거의 신분이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었음을 어심없이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있는 현재의 신분은 영생에 이르는 의의 종이 되었음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과거와 현재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믿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 희미하게 느껴지고 희미하게 와닿는다라면 참으로 곤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완전히 새로워진 신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 확고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면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는 참으로 곤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에게 붙여지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서지 않고 희미하고 흔들린다라면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엄청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내 소속이 어디며 내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못하다라면, 분명하게 세워지지 못했다라면 참 곤란하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과거 자신이 어디에 속한 자였으며 현재는 또한 어디에 속한 자인지 소속만큼은 분명하게 인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사단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분명하게 옮겨졌음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 자신의 신분이 소속이 명확하게 여겨지지 않고 모호하게 여겨지며 자신의 속한 영역이 지옥인지 천국인지 아직 죽어봐야 아는 정도의 불분명하다면, 그리고 지옥과 천국도 별로 와닿지 않는 말로 들려진다라면 어찌 구원받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세 가지는 깨닫고 가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오늘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본래 본질상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완전히 신분이 새로운 자임을 믿고 있습니까? 혹 우리들 가운데 아직 나의 신분과 소속이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게 여겨진다면 이제는 더 이상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의의 종이 되었음을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의 믿음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후 변화된 신분과 바뀌어진 소속이 결코 모호하게 여겨질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 나올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과거 신분을 알고 또한 현재의 놀랍게 달라진 신분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이 놀라운 자신의 변화된 신분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들라라면 그것은 영적으로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 신분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지 아닌지 그 사실이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신분과 현재의 나의 신분이,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이요, 과거에는 사단에게 소속된 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었다라는 이 소속이, 이 신분이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러내고 있는 신앙인지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과거에 이런 신분에서 현재 이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는지, 그것을 통하여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맞는지가 점검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모습과 아울러 과거와 달라진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를 내가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음 주일에 볼 19절 이하의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즉 일상적인 쉬운 말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즉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느니라.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은 똑같은 자신인데 과거의 자신인 전과 이제의 자신인 이제라는 신분에 분명한 구분이 일어난 자임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구분이 나에게 선자가 아니라면은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라고 하기에는 곤란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아는 자가 과거와 현재, 그런데 현재는 과거와 너무나 달라진, 그런데 이 달라진 이것이 너무나 좋은 소속이요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분명한 변화된 신분이 일어났음을 알 뿐 아니라 변화된 새 신분에 맞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삶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삶이고 현재의 삶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으로 자신이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자임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겨지므로 과거와 현재의 신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이 새 신분에 속한 자임을 기쁘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두 분류에 속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속한 사람과 영생에 이르는 의의 종에 속한 사람, 이 두 분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이 두 분류 가운데 한 분류에 속해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본질상 다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며 이처럼 본래 죄의 종이던 자들이 해방되어 의의 종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에 속한 자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본래는 다 한 분류였습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새로운 신분에 속하기 위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의에게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불러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영생에 이르는 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것이 정말 기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와 찬양이 막 터져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은 비슷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안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렇지 비슷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분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내가 아직 그게 안 기뻤대요.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리라는 말이 안 터져 나왔대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신념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지체들이 불러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끼리는 되어질 수 있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분류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불러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들 주님이 아니라면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을 꼭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져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본래 본질상 사망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이었던 자임이 어심없이 믿어집니까? 이 사실이, 이 과거의 나의 신분과 나의 소속이 불분명하게 느껴지면은 절대로 새로운 신분으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소속에 있었고 과거의 내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새 신분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일리 있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유죄 선고를 받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현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신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내 그리스도인이다. 과거의 신분을 모르는 현재의 신분,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과거와 현재의 신분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필수 조건이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벌써 아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성경은 결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진다 하더라도 21절을 보면은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20절에서 죄의 종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이 말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다. 이처럼 내가 아무리 죄를 따르는 죄인임을 믿어진다 해도 죄인의 마지막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의 형벌이 주어지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해도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복음은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지만 구원을 받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그래서 그 구원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 자신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그 죄의 삭스로 당해야 될 그 결국이 무엇인지 와닿지 않는데 내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그렇게 필요하게 느껴지느냐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은 선하지 못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그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죽음 뒤에 죄인인 인간이 받게 되는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와닿지 않고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까지는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이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죄인이라면 당연히 죄의 값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받아지고 이 받아진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 텐데 뒤가 희미한 거예요. 나 죄인 맞습니다. 바르게 살지 못했는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죄인이 마지막에 받는 죄의 형벌, 그 값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내가 없애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도요, 자신이 죄인임을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수없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인이 받게 되는 죄의 싹인 사망이 무엇인지 그렇게 자신에게 두렵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수없는 복음이 들어도 그 복음이 날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복음이 그렇게 복음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그 받은 복음 때문에 감사하리로다, 이게 안 터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신이 암에 걸린 환자이면서도 의사의 권면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음식을 가려서 조심해서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몸에 나쁜 음식도 마음대로 먹는 사람과 같아 비슷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암이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얼마나 무서운 병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몸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몸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내 몸이 이제 죽어가고 있구라는 것이 느껴지지 전까지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몸에 나쁜 거 의사가 끊으라 하더라도 못 끊습니다. 왜? 암이라는 것이 이만큼 나에게 심각하다는 것이 아직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교회 안의 교인들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듣지만 결코 그 복음이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대로 인생을 마친다면 죄의 싹인 사망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자신에게 실감 있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와닿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해줘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이 메시지가 복음으로 안 들릴까요?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릴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아니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이 아직까지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만큼 죄의 삭은 무섭다는 것이 그 말씀이지 그렇게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싸구려로 느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이 와닿는다라면 날 위해 대신 이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을 십자가에 대신 당하여 주시고 나를 그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낸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감사가 어찌 소홀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겠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교회들마다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사실이 별로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이 사실이 와닿는다면 내가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 그 무슨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값을 지불했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등한히 여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 한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0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것을 영원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건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는 것입니다. 45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지옥을 불과 유황못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서는 불과 유황못에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서는 이 말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당연히 녹아버릴 것 같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세번역에서는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죄의 종으로 있는 자들이 가는 곳은 여기입니다.
이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여러분과 제가 받을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인임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죄인으로 당하는 형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그렇게 와닿지 않으면, 또한 이 사실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수 없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도 구원의 복음이 내 심령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들려야 그때 복음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고 그냥 들려지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여러분, 이것이 와닿지 않으면 여기에서 건져줬다는 것이 아니 기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어서 그런 것이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서 아무리 건져줬다 한들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째 죄인인 것과 죄의 삭이 얼마나 무섭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질 만큼 너무나 기쁜 일로 정말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이죠, 여러분. 감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절대 수동적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사람은 부모를 향한 수동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향해서 하는 건데 감사가 있는 자가 어떻게 수동적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겨우 교인의 모양만 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결코 그의 인생 속에서 참 즐겁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안 하기는 좀 아깝고 하려니까 좀 힘들고 늘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몸이 건조합니다. 불행하죠, 여러분. 각 교인마다 이런 교인들의 수가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은 너무나도 소중한 큰 구원이라는 사실이 꼭 마음에 와닿아야 합니다. 적어도 나도 누려보고 싶다라는, 나도 그런 맛을 보고 싶어하는 사모함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도 저런 집사님 같지, 저 성도님 같이 나도 저런 한번 은혜를 한번 맛봤으면 되겠. 그런 세상 사모함은 있어야 이게 한 소중하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모함마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아니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곳으로부터 구원을 건짐을 받았는지, 건짐을 받은 그곳에 대해 무섭고 두려움의 그 무게와 사이즈가 느껴진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임이 아니 느껴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목욕탕에서 빠져서 건짐을 받았는가 하고 바다 깊은 곳에서 빠져서 건짐을 받는 거 하고, 여러분 그 건짐을 받는 그 느낌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 그 건짐의 현장이 어딘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에서 그 사망이 바로 지옥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대요. 값없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건져주셨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무미건조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절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리라고 터질 만큼 기쁨으로 오기 전까지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이지만 나에게는 아직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받지 않고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감사가 안 터지고 기쁨의 소식이 안 터질 만큼 그런 허접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천사보다 못한 죽임을 당한 인간으로 돼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다 던져도 갚을 길 없는 감사가 터지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공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공부하는 세례를 베풀 때 교회 앞에서 서약하는 첫 서약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당신이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분의 진노를, 하나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압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것, 이거 모르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이걸 묻습니다. 그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인식하십니까? 라고 첫 번째 묻습니다. 여기에 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죄인이 죽었을 때 하나님 진노 앞에 놓인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사실에 예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두 번째 서약을 이렇게 합니다.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그분이 죄인의 구주이심,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이제 죄인의 구주가 누구인지를 당신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즉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됨과 그 죄의 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번째 구원자분이 누구시다고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 그러면은 그 자에게 그 죄인을 구원하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죄인과 그 죄의 삭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는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서약의 예라고 한 사람에게 세 번째 서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즉 구원을 받은 자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이렇게 묻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난대요? 모든 죄를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경건의 삶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모든 죄를 버리고 경건을 따르는 삶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두 가지 고백한 자 이번에 이제는 이런 삶을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서약을 이렇게 합니다. 그대는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칠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를 작정합니까? 라고 서약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바로 교회의 성결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됨을 모르고 죄의 값인 하나님 진노를 모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도 느껴지지 않지만 어쩌다 세례를 받고 개교회의 일원이 된 교인이라면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바로 교회의 성결함과 화평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들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죄를 짓고 뭐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거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결함을 깬다는 사실이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화평이 깨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나쁜 짓 하는 사람 여사 나쁜 짓들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자에서 어떤 자로 옮겨지는데 누가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 전혀 감동 없이 그냥 입에 발린 고백으로 끝나고 받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어떤 변화를 보이는 모습도 없이 결코 지식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르기로 살기로 작정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이런 변화가 아니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묻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변화된 이 변화의 신분에 대해서 합당한 변화의 모습을 삶으로 보이게 아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는 삶에 대한 서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에서 영생에 이르는 의의 종으로 그렇게 속한 자로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을 안다라면 옛사람이 보인 죄의 종의 삶을 또다시 답습하는 삶이 그렇게 기쁨으로 와닿아서 사라질까요? 그래서 세 번째, 모든 죄를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은 서약을 하잖아요. 이 세례를 받을 때 이게 서약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누구에게? 교회 앞에서. 여러분 요즘 뭐 서약을 너무 우습게 여기잖아요. 결혼식 서약도 돌아서면 파혼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 이런 하나님 앞에 세례로 통하여 서약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깨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더럽게 하는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19절 이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불법에 이른 것 같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처럼 죄의 종으로 살 때와 다른 의의 종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지체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뭐하노니? 부끄러워하노니. 당연히 부끄럽게 여겨진다는 거. 왜? 내가 변했기 때문에. 변한 신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이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일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이죠. 부끄럽게 안 여겨질 과거와 동일하게 예수 믿고도 여전히 안 부끄러워진다라면 그건 변화된 것이 아니죠.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부끄럽죠. 내가 사망당하자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것, 사망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즉 맺고 있으니, 맺는 삶을 살고 있으니 라는 의미의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너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게 뭡니까?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처럼 자신이 과거의 죄의 종이었으며 그 결과 어떤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의의 종이라는 놀라운 변화된 신분을 누린 자임을 안다라면은 그건 내가 얼마나 큰 자인지를 아는 자라면 죄의 종으로 살던 지난날의 삶을 여전히 변함없이 살 수 있을까요? 성경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기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으로 자신의 달라진 신분을 증명해 보이는 모습이 되어집니까?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달라진 신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거라면은 아니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달라진 모습을 통하여 나는 이렇게 새 신분을 받은 새로운 소속에 속한 자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변화된 신분에 달라진 삶을 가리켜서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신분이 달라졌음을, 내 소속이 달라졌음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존재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소속이 달라졌다, 내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특정인 누군가만이 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달라졌는 자의 존재 방식이 이거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성화 없는 칭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성화 없는 칭의는, 즉 성화 없는 구원은 결코 성경적 바른 가르침의 칭의도 구원도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말할 때 칭의와 성화를 각각 따로 떼어놓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아닙니다. 칭의를 주실 때 성화는 자동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변화된 신분이 얼마나 굿뉴스로 느껴질 만큼 기쁘기 때문에, 기쁜 것에 대해서 다시 추하게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의 구원이 일어난 자에게는 성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칭의와 성화를 따로 떼어 놓는다라면 이것처럼 비성경적이고
전적으로 악한 것은 없다. 그러한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17절로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전하는 메시지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단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매개체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매개체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교훈의 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교훈의 본이란 기독교의 가르침의 본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모든 사람은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는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피할 수 없는 종이 실체였으므로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할 자가 있느냐?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이라는 겁니다. 가르침의 본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다스림에서 피할 수 없는 종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우리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는, 즉 율법 밖에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4절 보겠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을 속량이라고 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인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바로 그날의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야 할 진노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붓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날에, 그것이 곧 이때의 말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교훈의 본이 사망이 이르는 죄의 종으로부터 영생에 이르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주는, 바꾸어주는 즉각적인 매개체다.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매개체가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매개체가 없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복음 우리에게 던져주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매개체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 매개체가 우리에게 주어주심을 받지 못한다라면, 믿지 못한다라면 또한 소용없다는 것이죠. 이 매개체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즉각적인 바꿈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칭의가 아닙니다.
순종을 보이는 믿음을 드러낼 때 바로 이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매개체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영생의 영역으로 즉각적으로 옮겨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서 잠시 살펴봐야 할 것은 교훈의 본인데, 여기서 본이라는 티포스라는 이 헬라어는 폼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붕어빵의 틀을 생각하면 됩니다. 붕어 모양의 틀에다가 밀가루를 부으면 틀과 똑같은 붕어 모양이 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훈의 본이라고 말을 전한 개념은 바로 이런 의미였어. 그래서 교훈의 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교훈의 본, 교훈의 틀에 마음으로 순종함을 부어 넣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한 교훈의 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쳐 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본대로 우리가 그 교훈의 본에 우리의 마음에 순종함을 부을 때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이 말한 그대로 본이 떠져 나온다는 겁니다. 죄의 본, 죄의 틀 속에 부어지면 그대로 죄의 지배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사망으로 가는 것이지만, 복음의 틀 속에 부어진다라면 복음이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그대로 의롭다함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나고 영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틀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로 모양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의 본이다, 교훈의 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마 믿는다라고 그렇게 되나? 라고 한다라면 틀 모양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의 틀 그대로 찍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1억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본래 죄의 틀, 사망의 틀 속에 부어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으로 이룰 수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복음의 틀 속에, 생명의 틀 속에 부어지게 하여 그대로 영생을 누리는 새 피조물이 되는 인생으로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틀이라, 교훈의 틀이라, 교훈의 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어떤 틀 속에 넣어지든지 넣어진 틀 속의 모양과 같은 모양이 나오지 다른 모양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틀 속에 넣어졌는데 구원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붕어빵 틀 속에 넣는데 오리 모양의 빵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틀 속에 내가 순종을 부어놓으면 그대로 구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정말 구원이 일어날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그러니까 찍어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함을 이루고 이것이 그 속에 그대로 내가 마음에 부어 넣는 거예요. 그걸 냉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틀 속의 모양을 내가 그냥 받아들인다는, 찍어 나오겠다는 것이죠. 영생의 틀 속에 넣어졌는데 영생이 아닌 사망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의 틀 속에 넣어졌는데 의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건 죄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사망의 틀 속에 부어졌는데 생명이 나올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틀 속에 넣어졌을 때는 반드시 구원이 아니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교훈의 본이라는 말을 통하여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틀 속에 너희가 넣어진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 아닌 생명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틀 속에 내어졌는데 여전히 사망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으로 나올 수 있느냐? 어찌 너희가 아니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바로 성화가 아니다를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부활의 틀 속에 넣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몸으로, 썩어진 몸으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은 일어나는 것은요, 복음을 그대로 믿을 때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뇨 쓴 거예요. 여기에 더 애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오심을 갖는다는 자체가 벌써 내가 마음으로 순종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틀 속에 그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내 것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복음의 틀 속에 내가 그대로 모든 것을 믿고 나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전한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라라. 분명하게 하라라. 우리를 이렇게 해주는 매개체가 있는데 그 매개체에 너희가 그 매개체 속에 그 틀 속에 액면 그대로 네 마음을 부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죄인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정말 지옥이 그럴까? 죄를 지은 자가 정말 그런 형벌이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틀 속에 내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순수하지 않으면은, 믿음은 순수하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 너무 깨가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복잡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이거 기니 아니니, 맞니 아니니 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 너무 생각이 복잡해요. 신앙은 단순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인을 어렵다 하시는 복음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종한 보임 없이, 즉 복음의 틀 속에 내 마음을 넣음 없이, 즉 순종함을 보임 없이 영생에 이르는 의의 종으로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동의옵니다. 믿음의 성분에는, 믿음의 요소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빠진 믿음 생각할 수 없고, 순종이 빠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짠맛이 없는 소금이 아닌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모양은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모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순종함이 전혀 없습니다. 짠맛이 빠진 소금, 누가 그걸 소금으로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빠진 믿음,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줄지 모르겠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순종이 들어가지 않은 믿음을 믿음으로 여길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220쪽인데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9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나타나는 반응이 뭘까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 믿지 않고, 이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굳어진 자의 특징이냐.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마음이 굳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것이 맞다라면 아니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에게는 의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전한 말씀에 마음이 순종을 거부하면 결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니야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아니라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지라고 하면 몸도 그렇지 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해 놓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그럼 몸은 선악을 따먹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노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예스 할 때 몸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어떻게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줬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법에 이런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이라. 어떻게 내줄 수가 있습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거룩함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내가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느냐? 있다라면 우리를 순종으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에 떠난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떠난 것을 죄의 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뭡니까? 말씀에서 떠난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순종의 길을 돌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순종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너희 마음에, 너희 어디에요? 마음에 믿으면, 여기서 믿으면 다른 말로 순종하면 동의입니다. 동의어입니다. 너희 마음에 믿으면, 너희 마음으로 순종하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 이르고, 이 말씀을 본문 17절로 본다라면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먼저 마음으로 믿는 순종 없는 입술로만의 시인, 결코 성경은 그것을 바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없는데 입으로만 시인하니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모든 지체가 불순종을 드러내는 것이죠. 구원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이 왜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소중함도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이, 구원의 은혜 앞에 누려지는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함이 우리의 몸이 내어줌이 되어질 수 있나요? 없지요. 뭐밖에 없었습니까? 입술로 믿는다는 고백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마음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다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교회는 세례를 베푼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는 지적으로 입술로 승인하는 것만으로 누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이던스 목사님은 그런 믿음으로는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구원은 절대로 가치가 없게 느껴질 수 있도록 싸구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구나, 너무 좋아, 정말 좋구나, 이런 감격 없이 구원은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싸구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만은 이 고백으로는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원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와닿아서 그 복음의 진리에 순종함을 나타내는 믿음만이 누려질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피조물과 같은 모양으로 보내서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해 줬다라면 그 가치가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런 싸구려로 느껴지는 믿습니다에도 구원이 일어날까?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삶이 옛날과 같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 삶으로 다시 회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성경 이야기하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때 죄의 종이 끝나고 의의 종의 신분으로 바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되는 것은 점진적 단계로 시간을 끄면서 일어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교훈의 본에 그대로 말 때요, 마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성경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 이 변화는 점진적으로 몇 년 교회에 다니고 나면 점점 변해지는 그런 단계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인이 나는 영생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라고 생각합시다. 이 고백이 참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은 입술만의 고백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공식에 대비시켜보면 합니다. 마음으로 영생이 있음을, 마음으로 천국이 있음을 믿는지 우리는 이걸 여기에 대비해보면 된다는 것이죠. 즉 마음으로 영생이 있음에, 마음으로 천국이 있음에 대한 순종을 보이는 모습이 삶에서 있는지 보면은 그 입술로 내가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마음으로 천국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명이 다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정말 그 사실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드러냈다라면 내 삶은 그 순종에 육신이 지체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삶은 영생도 천국도 없는 것처럼 살면서 말로는 영생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고 한다라면 성경은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최소한 천국에 있음을 믿는다라면 아무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간다 해도 언젠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모습이 느껴지는 삶의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온통 그분의 삶에서 보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의 것만 붙들고 이 세상을 영주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보물을 쌓아두고 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어찌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개체 그 교훈의 틀에 마음의 순종함을 드러내는 믿음을 보일 때 그 교훈의 본, 그 복음에 보였던 그 틀 그대로 나에게 다 찍어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 정말 그것이 귀할까? 근데 마음은 들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혹이 있다라면 너무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그러니까 삶에서 육이 전혀 따라가 주지를 못해요. 우리 신앙들을 정말,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지막에 이 구원의 복음이 그대로 내 속에 드러나는 교훈의 본 속에 내 자신을 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나중에 일어나는 것은 붕어빵 틀 속에 넣는데 오리가 나와버렸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나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룬 것은 사망이야. 해본이 아니고 지옥이요. 부활의 몸이 아니고 썩은 몸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데, 믿음은 싸구려 믿음을 가지면서 얻는 것은 최고로 얻는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로 천하보다도 귀한, 이 우주 만물보다도 귀한 예수님 당신 자체를 주셨는 복음인데, 그걸 내가 싸구려를 받는데 어떻게 그 구원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그 자체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16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정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여기서 의는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을 말한다라고 지난번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즉 순종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처럼 거룩함을 무시한 삶은 그 마지막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없이 거룩함을 맺는 삶이 사라질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니라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으라고 한 것, 이유가 여기 있는데, 순종함 없이 거룩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거룩함은 칭의의 결과일 뿐이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8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라는 사실, 이게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는 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나는 의의 종이 된 신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의의 종의 신분이 된 자라는 이런 존재요. 이러한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9절로 11절로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바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해방되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우리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들어서 합니다.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주장을 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자라는 것이죠. 죄가 부리는 최고의 권세가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사망으로 왕노릇하느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값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 바로 죄로부터 해방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값이 요구되어질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된 자라 이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죄의 값인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자라고 믿어지지 않는 이상 의의 종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의의 종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종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붙들을 수 없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해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값인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다.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게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세 번째로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로 군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다스리는 것, 사망을 가지고 다스리는 죄의 권세가 우리 아래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자는 이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죄가 더 이상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로 군림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에 우리를 가리켜서 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은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죄의 사고로부터 구원받은 의의 종이기 때문에 결코 죄의 종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망이 삼킬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의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사실에 대해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망이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그 불꽃에서 구더기도 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영원히 죽음을 당하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아 더 이상 거기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리로다 이게 안 터져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성경에 나온 내야 죄인된가, 죄인이 받는 형벌이 아직 그렇게 와닿지 않아서 그렇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실 자체가 꼭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생 죄의 종으로 살다 영원한 지옥 형벌,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이런 여러분과 저를 죄의 종에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도이는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이루어진, 이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믿는 자가 어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예수 믿음이 가능할 수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임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죄의 값인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임을 흐릿하게가 아니라 긴가민가하게 아니라 분명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조그마한 질병, 육신의 조그마한 어려움, 이것이 우리의 이 구원의 기쁨을 덮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에게 모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이 옮겨진 이 사건이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옮겨진 자입니다.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아픔과 힘겨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런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입니다. 어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진짜 기뻐해야 될 이 구원들이 흐릿해지는 이런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이 사라지겠습니까? 말씀 믿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슴에 품고, 정말 우리는 과거와 현재 신분이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런 신분으로 변화되는데 그 매개체가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 이것이 가능했던지 믿어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삭신 사망이 더 쓸 수 없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임을 꼭 믿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